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4월 14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선년 충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절을 맞아 주먹이 커피와 주님의 한량 얻는 자연의 섭리 쪽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세계와 분쟁이 십자가의 깃발을 어우려 사탄으로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카교회 갑수를 축복하시고 손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유하사 전유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테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오늘은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 제가 23절, 여러분들이 24절, 그리고 25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5절) 함께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걸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또 다른 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무엇을 구체적으로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복음서인데,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맨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세 가지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돈이 없고 꼭 갈 데도 없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별 질병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쳐주시는, 근데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도라는 거죠. 전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 이건 봉사하고도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3대 사역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도 똑같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만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재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니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과연 우리는 뭐를 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본 땅에서 이제 거의 100주년이 가까운, 이제 금년도가 99주년이죠. 내년이면 100주년, 100년 가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배우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간단하게 한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중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근데 그러한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대화를 아직까지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일본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도 사실 일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례를 받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들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혹시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도대체 지금 지구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니까 2023년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4월 달이니까 2023년 말의 기준을 보니까 약 한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80억 명이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상당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어떤 기록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한국어 표현입니다. 근데 일본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달라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것만 잘 챙기면 행복한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한 일에 바울은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의 신변에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신변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경계에 이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전해 듣고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겼을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이에요.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다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나가사키에 26인의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출발은 여기서 교토에서 출발을 했어요. 교토에서 출발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24명이었습니다. 그 24명 가운데 다른 2명이 다른 데 있다가 자기들은 자유몸인데 다른 데 있다가 나도 저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24명이라는 사람이 26명이 된 거예요. 나가사키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 26명의 성인들의 그 상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 수도 있었어요. 생명을. 그런데 자기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다.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의 모습까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얼마나 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바울도 그랬고 또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3절 후반절에서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그렇게까지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죽어도 좋다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적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은요, 하루를 살아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생이 100살이라고 그러죠. 오래 살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래 살아서 비참하게 오래 살면 그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내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결단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가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했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건 여러분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뭐냐?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그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거둘까 안 거둘까, 그거는 우리들이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걱정해야 될 일은 그냥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리고 거둘까 안 거둘까를 걱정하는 거는 농부가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그리고 따르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또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 천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은요, 어떤 지역이나 영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킹덤. 제가 어저께 어떤 한 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낙골당에 들어있는 한 분의 그 낙골당을 개장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간다고 해서 그 개장을 했는데, 그 낙골당을 이렇게 저 처음 보는 순간에, 그 낙골을 보는 순간에 위에가 이제 그 그리스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말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천국에 갔구나 하는 그런 표현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일본에서는 그냥 사람 죽으면 돌아가시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죽으면 다 천당 간다? 그럼 다 죽으면 천당 가게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쟁이 납니다. 어떤 전쟁이 나냐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두 번 전도하고 외치고 선포함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관한 교육과 가르침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 아니면 교사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사사롭게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라든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국을 좀 다녀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역을 전철을 좀 여러 군데 탔는데 전철을 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한국도 많고 뭐 일본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요,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박해보다는 사실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는 같아요. 가면 가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인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비슷한데 나중에는 다른. 근데 그러한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신앙교육을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언젠가는 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교회 어떤 분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 교회 학교 어떤 아이예요. 이게 아이가 뭐를 하냐면 성경 필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 성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쓰고 있구나. 필사를 하고 있구나. 저는요, 제가 거의 100%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필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렸을 때 가리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6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신앙과 신실하고 충성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의 신실한 모습, 그래서 바울이 그를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충성하고 신실한 모습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과 신앙 훈련을 받음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도록 그렇게 해야 될까? 성경은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그건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부흥의 비결과 성도들의 열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신앙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의 성장 요인이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상고함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교회의 모든 집회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기회에 우리가 잘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은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거를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동안 실천을 못 하다가 이제 작년 후반기에는 일본어 성경 공부를 주일 오후 시간에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 공부를 그동안 하지 못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금주 목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기회에 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돌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멀쩡하게 앉아서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다 앞으로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 우리들에게 더욱더 절실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난하고 돈이 없어요. 병든 자들을 향한 이 치유 그리고 섬김, 이러한 모습들이 아름다운 향기로 소문으로 번져가서 저 북쪽에 시리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 우쪽, 예루살렘으로 우쪽을 보게 되면 시리아까지 번져나가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왔을까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병든 자들, 그 병든 자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병든 자도 있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도 있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만병의 대의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 사함과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는 곳이고,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쪼여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병든 육신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병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도 고치시고 무너진 나라와 민족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3대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역들,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금년도 99주년을 맞이하고 또 내년에는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었으며 또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고 또한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참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루빨리 전쟁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에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한 일본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통당하는 성도를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앞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청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걷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단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의 원례가 있고 오후 예배는 여성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성의 멤버들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때는 오랜만에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성의 헌신 예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은 오전 1부, 2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 번째 4월 18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 즈음에 의한 한국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까지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까지 그 1층이나 3층에 그 게시판에 신청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름과 이메일 어드레스를 기록을 해 주시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기록을 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줌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가능한 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월 29일 우리가 매년 하는 거지만 오전 11시에 핫도리 납골당 앞에서 우리 교회 납골당 앞에서 묘전 예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 비가 오는 경우에 비가 작은 가랑비 같은 거라면 저희들이 행하겠고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한다면 5월 3일로 연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시면 아침 한 7시까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오늘 묘전 예배가 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아침 7시까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여기서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4월 14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